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요.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요, 구두장이가 구두를 수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하는 것은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인내하며 또 꺾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61장, 통합 찬송은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다 나아가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5장, 통합 찬송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방법으로요, 2절에서 4절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5절에서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과 자신의 연단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것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외식적인 기도를 아주 경계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직접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또 인간으로서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나 또는 집회 장소나 또는 사람들에게 보는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기도를 잘한다. 기도 참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네.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고 그것이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외식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건데 위선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위선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그 외식자들이 보통은 자기 스스로가 경건한 채 하지만은 타인을 속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고 결국은 발각이 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서 돋보이고자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금을 주고 돌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경건보다는 경건으로 인해서 명성이나 명예를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외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외식 기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또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새벽 기도고 아침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 아침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와 같이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부터 조용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조용히 40주야 동안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난,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범함으로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그 자손들이 큰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사 하고 기도하였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간구하고 조용히 기도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획하셨고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조용히 기도했던 모세, 또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사 라고 조용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용히 기도했던 겁니다. 시편 115편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조용한 40주 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비단 모세의 조용한 이 기도뿐만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엘리야의 그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자,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큰 흉년으로 재앙을 당했을 때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하여서 망명생활을 하는 중이었는데 자신이 거처하는 그 과부의 집 아들까지 죽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인생살이는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이 겹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이 그에게 닥쳤던 겁니다. 피난 중에 밖에 나다닐 수도 없었을 뿐더러 과부의 다락방에서 빵 한 조각을 얻어먹으면서 숨어있는 처지였었는데 엎친 데 격친 격으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 과부의 집 아들까지 죽어서 그 어미 과부가 자기 자신에게 심하게 따지고 들어올 때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거처하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듯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환난 중에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 그 다락방에 거처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조용한 기도,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조용한 골방 기도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기도를 하되 죄악을 품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와 같이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아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악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죄 또는 남을 미워하는 죄 또는 토색 또는 갈취 또는 착취 이런 모든 죄를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죄가 가득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와 순종이 없는 기도, 영으로 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눈을 가리고 응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은 회개하고 영적 생명이 있는 신앙에 서서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시편 기자의 그 내용을 보면은 특별한 어떤 죄나 악행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자신 마음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봉독하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죄악을 품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순결보다 훨씬 더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죄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옷,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완전한 품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깨끗함과 어떤 의식적인 청결함이 아니고 마음의 내적 청결, 생활의 순결함, 생활의 깨끗함, 믿음의 깨끗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없는 깨끗한 청결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골방 기도를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값비싼 재물이나 헌금 이런 것을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보다 감사하는 마음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자를 더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감사를 알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즉 불평, 불만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임재하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감사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응답을 주시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알려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정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를 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은 의롭고 선한 행위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유익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생명적 호흡을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또 감사 기도를 할 때에 약속이 있는 씨의 뿌림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은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분명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사탄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에 임재하셔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골방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생에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외에는 아무도 인간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성경에 계시되고 있고 또 모든 진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인데 그것은 강하고 영화로운 생명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귀한 선물이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영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자의 기도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을 행하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래서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 말씀 정말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또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오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하오니 이루어 주소서. 다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골방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숨김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8절을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악인도 때때로 아니면은 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기 양심의 평안이나 위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지 또 형식적인 의식이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의 예배를 미워하시고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서 28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악인의 예배는 외식에 악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또 정직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조용히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기도가 조용히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항시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정직한 기도 또 조용한 기도 또 항상 주님만을 만나는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가 진실과 진정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이 시대는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생활을 하는 영적 빈곤이 깊게 드리워진 때입니다.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베스트 교회 형제참여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베스트 교회 의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